늦으시니까 들어오시면 그죠? 좀 늦어도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눌 때에, 그리고 또한 주일날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가 더해지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벌써 이 과는 처음 썼는데요. 25가더라고요.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자,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낳고자 하느냐고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정용희 권사님, 우리 마이크 열려 있으니까 우리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5장 1절이죠. 예, 1절부터 1절부터 8절 8절. 읽겠습니다. 그 예.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hin가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9절까지 읽어주세요. 그 9절까지.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아멘. 아멘. 네, 거기까지, 네,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하시니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어, 어, 자, 오늘 말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표적을 보이시고, 오늘 말씀은 그럼 몇 번째일까요? 세 번째 표적이 되는 겁니다. 예, 세 번째 표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해요. 근데 이후가 언제인지는 정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표적하신 후에일 수도 있고요. 또 어느 뭐 특정한 이유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이 언제냐면요. 유대인의 명절일 때예요.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의 명절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명절이 뭐뭐 있을까요? 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나? 6월절이 뭐 대표적인 명절일 수도 있죠. 그죠? 명절 가장 큰 명절이 6월절이고 하나 우리 살펴볼 건요. 이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언제? 명절에. 유대인들이 명절에 올라가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날이 있죠. 그 아주 대표적인 명절들이 한 5개 정도 돼요. 5개 이 명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1년에 2번씩은 그랬지만 5번의 이 명절 때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것을 알고 있다면 자, 이 명절은 그 5가지 중에 하나겠죠. 어떤 명절일까요? 분명하지는 않지만 뭐 6월절이 될 수 있고 아까 전처럼 오순절, 초막절, 불임절, 나팔절 이 중에 하나일 것이죠. 왜냐하면 이 5개 중에 5개 명절 때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이라고 했어요. 양문은 뭐 전에도 우리가 담임 목사님 설교 때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양문. 양문 옆에 있는 이 작은 문, 그래서 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양문보다 더 작은 문, 아주 작은 문, 쪽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뭐 바늘귀 같은 뭐 그런 문이다라고 하기도 했고, 이 양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기도 했어요. 정식적인 문은 아니지만 이 양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이 양문인데 그렇다면 이 양문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 율법에 따라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 뭐냐면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이 많은 데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명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방금 말씀해 드렸듯이 율법을 지켜야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습을 예수님께서는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율법도 순종을 했고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뭐 할례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받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8일 만에 할례도 받으시고 그 존중하고 그것도 따르고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전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왔다,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따랐다. 자, 그런데 방금 말했듯이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무엇이라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하나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요. 자, 이건 거의 대충 복원해 놓은 거예요. 모형으로. 이게 베데스다일 것이다라고 대략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기 보면 저 옆에 보면 뭐가 보이죠? 이 문이 바로 양문이 되겠습니다. 자, 대략 성경에 있는 대로 대략 복원을 했을 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한 목욕탕,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못이라고 했는데요. 당시에는 못의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도시 안에 목욕탕의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이것이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형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떤 형태로 발견되었냐면요. 자, 이게 실제로 이 터가 보이시죠? 여기 사진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이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일 것이다라고 뭐 딱 특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근거 있게 주장하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던 곳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 흩어져 있고 이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도 한 칸이 있고 밑에도 한 칸이 있어서 위에 물이 차면 밑에 물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의 못이 있어서 그냥 목욕탕식으로 크게 물이 있어서 그곳에서 물이 차서 내려오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가면요. 어떤 요 옆에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을 기념하는 연못을 지었는데 성전을 지었는데 이 교회의 이름이 성안나 교회입니다. 성안나는 누구죠? 누구의 어머니일까요? 성안나가 누구죠? 저, 저, 저희 교회에 있는 안나 집사님? 네, 안나 집사님도 있죠. 아주 좋은 이름이죠. 아마 이 이름이 마리아의 어머니의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들었는데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이 성안나 교회를 이곳에 지었어요. 자, 그래서 이곳에 베데스다 연못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데스다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요. 성경에서는 지명의 이름이 그 지역의 특정한 사건들을 대표하는 경우 큰 의미가 이 단어의 지명에 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베데스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어, 베데스다라는 이 말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말은요. 합성어예요. 두 단어에. 뭐의 합성어냐면 베이트라는 말. 베이트는 뭐냐면요.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이라는 말과 그다음에 또 헤세드의 말에 헤세다라는 말에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는 자비라는 말이죠. 자,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뜻은. 그래서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연못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타나신 거죠. 이 장소는 오늘 본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소는 어디냐면요. 양문곁이라고 했어요. 양문은 이쪽은요, 서민들이 지나다니는 문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 양문에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것이 들어옵니다. 뭐냐면요,
제물로 쓰이는 짐승들이 이곳으로 들어와요. 성전에서 짐승으로 잡아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 양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전승에 의하면 이 베데스다 못이라는 곳에서 이 잡을 가축들 있죠. 소와 뭐 양과 이런 것들을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씻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냥 들이면 안 된다 해서 이 물에서 씻어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증생에 나옵니다. 그래서 양문 곁에 있고, 그래서 이곳에 아까 보았듯이 성안나 교회가 이곳에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3절 4절에 보면요. 3절과 4절 보면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몰려 있느냐면 병자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뭐 이 사람은 거의 중풍병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중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곁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있느냐? 그 이유가 나와요. 뭐냐면 4절부터 나와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러한 신앙을 우리는 무슨 신앙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우리는 민간신앙이라고 합니다. 민간요법이라는 게 있죠. 정식적인 의료 그 요법은 아니지만 민간들 사이에 내려오는 그러한 요법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신앙. 당시에는 수많은 신들과 여기서 말할 때 유대인들은 다 자기의 신앙을 고집했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여호와 신앙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변형된 신앙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과 결합을 하는 경우가 많이 벌어졌어요. 그것을 토착화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좀 변형된 신앙의 형태가 나타나서, 뭐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는 하지 않는 우리 묵주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돌리는 거. 그리고 막 제사상처럼 차려놓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민간신앙과 결합되는 예인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나오는 방금 이 얘기, 물이 움직일 때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다라는 이 말이요. 뭐 어떻게 돼 있죠?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가지고 있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게 뭐로 돼 있냐면요, 대가로로 채워져 있어요. 이렇게 클랭크로. 그렇죠? 3절 마지막 부분,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절 전체가 되밀어라 여기서 딱 잡혀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문헌에는 빠져 있는 부분이에요. 후대에 추가됐다는 거죠. 설명이 추가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요, 사실상 본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지만 앞에 있는 내용을 좀 강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후대 학자들이 좀 집어넣은 그 부분이에요. 자, 물의 움직임을,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민간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왜 몰려 있느냐? 민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렇게 돼서 병이 낫는다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있다라고, 요한이 쓴 거는 아니지만 후대의 학자라고 해야 되나? 후대에 이 글을 읽은 사람이 추가해서 넣었어요. 그 사람들이 몰려있는 이유를. 이게 진짜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어떤 천사냐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요, 그냥 전승에 의하면, 민간에 의하면 이게 전설 따라 삼만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렇게 전성이 내려왔던 그런 이야기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이 그것에 기대서,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지만 불분명하지만 그래도 민간에 떠들어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기대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참 불쌍하지 않나요? 안타깝지 않나요? 이거는 100% 낫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민간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있다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다더라라는 그 말을 믿고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 근데 이러한 신앙은요, 어디에 이렇게 기대고 있느냐면요, 이교도들이 이야기하는, 요 옆에 뭐가 있었냐면요, 베데스다 연못 옆에
최근에 뭐가 발견됐냐면요. 이교도의 신전이 발견됐어요. 이교도의 신전이 발견됐어요. 어떤 신전이냐면 치유하는 신의 신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어, 그리스 신의 한 부류예요. 치유의 신의 신전이 이곳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요. 민간의 이유도 있지만 이교도 신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치유 행위들, 그래서 혹시나 그곳에서 나을 것이라는 그러한 바램 때문에 이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거야, 천사를 보내주셔서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이들은 철저하게 민간 신앙에 의해서 이교도적인 신앙, 그걸 신앙이라고 할 수 없겠죠. 우리는 이교도적인 그러한 잘못된 믿음으로 여기에 모여든 겁니다. 자,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곳이냐?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나음을 얻는 아주 전쟁터와 다름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물이 동했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곳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옆에서 같이 밥을 나눠 먹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도 물이 동하면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가지 못하게 잡아 끄는 한이 있어도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곳이 이름이 뭐라고요? 자비의 집입니다. 이런 성경에는요, 그 지명이 역설적으로 표현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이루어지는 자비의 집이 아니라 여기는 사실 살아있는 지옥에 가깝지 않나, 생지옥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딱 한 사람만 거기에서 낫는다라고 하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병자들인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누워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물이 동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다 누군가에 의해서 실려가야지만 되는데 실어다 줄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서로가 다 경쟁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간 거죠. 이 사람들, 방금 말씀드렸던 3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바로 죽은 시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사라져버린 곳. 희망이 사라지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희망이 사라지면 사람은 스스로 생명을 끊습니다. 우린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보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조그만 희망이라도 있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3절에 나왔던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면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38년이면 작은 날은 아닙니다. 꽤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 동안 병자로 그곳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면요, 이 사람은 누워 있었다고요. 38년을 누워 있었는데 일어서서 걷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물이 동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다른 곳에 가면 낫는다라는 희망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요. 희망이 완전히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기에 내가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되게 충격적이지 않나요? 사실은 저는 이거 본문 볼 때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찌 보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절대 없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었나.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근데 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미리 아셨어요. 누운 것을 보셨는데 병이 오래된 줄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겁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38년 된 병자를 만난 사건은요.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과는 좀 달라요. 다른 패턴입니다. 뭐가 달랐냐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줬어요. 자, 사마리아 여인도 직접 찾아가 주지 않았나요? 예, 맞아요. 그렇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병자가 아니었잖아요. 병자들은 대부분 살려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스스로 예수님도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주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무엇을 하신다? 형편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형편을 알고 계셨어요.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 병이 오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형편을 아셨어요. 그리고서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형편을 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죠? 오늘 말씀에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관감히 살펴보면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도 이러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만나주신다는 것을 우리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 참 아이러니한 대답을 합니다. 병자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뭘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 구역장님들이 병이 걸렸어요. 너무 심각한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 제가 낫기를 원해요. 꼭 고쳐 주세요."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은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낫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될 텐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될 텐데 다른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서 주여라는 말은요, 그냥 나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이요." 뭐 "아저씨." 뭐 이런 말로 한 얘기예요. 여기서 핵심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를 고쳐 달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물음에 이 사람은 그동안 쌓여 있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해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낫고 싶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난 낫는다라는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동문서답을 한 거죠. 동문서답을 한 이 38년 된 병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여기서 보기에 믿음이 있어 보이나요? 지난번보다 더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예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셨던 분인지도 모르고, 뭐 누굴 병을 고쳐 주셨던 이적을 본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몰라요. 생판,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병을 걸렸어요. 정말 중병이 걸려서 죽을 병이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 주실 조건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떤 믿음이라도 내가 있어야 된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병자의 믿음은 과연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건가요? 믿음이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충격적인, 아주 진리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는데요. 뭐냐면요. 기적적인 치유에서 수혜자의 믿음이 항상 필수 조건은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내 믿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거죠, 이거는? 주님께서 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낳으라고 하시니까 낳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내가 낳기를 원하신다면 낳는 겁니다. 놀랍죠? 그런데 이게 병에서만 이러느냐?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구원은 38년 된 병자와 같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이며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아, 그래도 내가 교회 나왔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예, 교회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전혀 여기 보면 아시잖아요. 교회 앞을 지나가는 사람, 매일매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뒤에 사는 분들은요, 매일 아침 교회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은요, 믿지 않아요. 교회 안 나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지 않기 때문이요. 아니야,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아 그래 나 교회 가서 교회 가야겠다,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은혜로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칼빈은 이러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전적 무능력 상태다. 아무것도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마치 38년 된 병자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낫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은 자비의 집이라고 해서 이곳에 있는 그곳에 있는 그렇게 치유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베데스다 물에 나오면 나음을 받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서 모여들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바로 이 베데스다 못의 물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음을 원하고 나아지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침을 받는 사람들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베데스다의 연못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셔서 오늘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심으로 고쳐 주셨다는 거죠. 이 병자들이 누구를 만났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났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물이 동하는 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어야 나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물과 연관되어서 보면요.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보면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보다 우리를 더 완벽하게 정결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는 우물의 물은 목마르게 만들지만 우물의 물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마셔도 그 다음번에 우리를 목마르지만 그러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마르지 않게 하는 영생의 샘물이다라고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데스다의 물 그리고 정결 예식에 쓰는 물 그리고 우물의 물 그러한 물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르지 아니하며 우리를 완벽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눈보다 더 희게 만드시는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리를 왜 들고 일어났냐면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리를 깔아놓고 다음에 또 올 거면 그 자리는 그냥 놔두겠죠. 그런데 더 이상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이 완벽하게 나았기 때문에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우리도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린 사람으로서 우리 또 한 주간도 우리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 한번 우리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세 번째 기적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 오늘의 말씀이 세 번째 기적인데요. 몇 년 된 병자를 고쳤다.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38년이라는 숫자가요. 38년과 연관된 게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게 정확하게 38년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연관지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까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이 세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은 어디인가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이죠. 베데스다 연못이죠.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무엇이다? 자비의 집이다. 자, 세 번째.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이 병자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다. 이 병자가 나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는요,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던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말씀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는 오늘 이번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어떠한 힘도 능력도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자신의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그 기쁨을,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나에게 오신 그 주님 기뻐하며 또한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고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교육부서 주관으로 특별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교육부서를 위해서 금요기도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네.